저는 언론인 출신이고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라는 이름으로 방송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셔서 전국의 교회와 기도처를 돌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신학교 등을 돌면서 기도 운동을 청년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도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나눠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북한의 영과 사회주의의 영과 여러분 많이 관심 갖고 계신 동성애 젠더주의 영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를 따로 떨어져서 대응하면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두가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 한 15년 뒤에 우리가 복음 들고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말씀들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이것에 앞서서 북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북한만 정확히 이해를 해도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의 방향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데, 북한 문제가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미혹과 거짓말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참 풀기가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으로 인용을 해보자면요, 한반도 위성으로 찍어보면 북한은 까맣게 나오는 건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입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김정은하고 유치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북한 땅을 잡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잡고 있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과 싸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북한을 덮고 있는 사회주의의 영, 공산주의의 영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북한에 들어가서는 주체주의의 영이 됐죠.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김일성, 김정은을 신으로 떠받듭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김정은이 사과나무에 말을 주면 김정은 대장 원수께서 말씀을 주신 사과나무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세워놓습니다. 북한의 보육원에는 김정은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피장이 걸려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 말고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는 것이 김정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북한의 주체사상은 세계 10번째 종교로도 분류가 됩니다. 북한 사람들과 북한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있죠.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영이에요. 이건 우리 영적 전쟁을 벌이는 영입니다. 김정은도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려면 이 영이 깨져버려야 돼요. 북한 사람들을 잡고 있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하며 김일성,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체들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뒤에 있는 어둡고 캄캄한 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과 대적을 하는데,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마귀의 이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과를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의 권세가 따른다고 했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야 북한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해야 될 기도는 뭔고 아니에요. 북한을 뒤덮고 있는 이 우상숭배의 영, 이 주체사상의 견고한 진, 어둡고 캄캄한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져버려야 됩니다. 이게 깨져야 북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깨져야 핵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게 깨져야 미사일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진앙지는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열심히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해도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왜? 악한 영에 잡혀 있는데, 어두운 진에 잡혀 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열매는 평화가 아닌 엉뚱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북한이 미사일 발사 기지를 얼마 전에 해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평화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6월 12일에 미북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평화가 왔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평화가 온 건지 아닌 건지 좀 애매한 면이 있죠.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 줘야 되는데 북한의 어둡고 캄캄한 영적 진들이 깨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졌어요. 북한은 여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주체주의의 영에 잡혀 있어요. 인간의 신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의 진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국에서 한국 언론은 이런 걸 거의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국제법 전공이기 때문에 국제 문제를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왜 국제 문제를 많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남한에서 보는 거 말고 전 세계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증거와 근거를 들이밀면서 CNN, 월스트리트저널, MBC, 워싱턴 포스트 예외 없이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폭스뉴스까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미북 정상회담 그 중간에도 그 이후에도 오히려 핵무기 미사일 시설과 기지를 더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 동창리에 있는 핵 시설도 없앴다 그러고 이번에는 저 미사일 기지도 없앤다고 말은 하는데 이건 다 위장된 거라고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데서는 더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얼마 전에 한국 언론에도 이건 보도가 됐는데요. 북한이 고위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6시간 동안 집중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최고위직이 와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핵무기라는 것은 절대로 없애지 않겠다 선서했답니다. 핵무기는 우리의 고귀한 유산이고 그리고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이걸 포기하면 죽음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에 미북 회담이나 남북 회담 합의문들을 들여다보면은요, 아니나 다를까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표현이 이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다른 거죠. 우리는 포기했다고 언론과 방송과 미디어가 떠들어댔기 때문에 당연히 포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6월 12일 날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북한의 핵무기 없애겠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돼 있어요. 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교회 와서 뭐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언론과 방송과 미디어가 특히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왜곡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비핵화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반도 비핵화는 뭐냐면요,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를 없앨 요량이면 남한의, 즉 한반도 전체에서 남한의 핵무기를 쓸 수 있는 28,000명 미군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 북한이 70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써왔던 표현이 한반도 비핵화인데 6월 12일 미북 회담에 이 한반도 비핵화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종전선언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체제로 들어가자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데 유감스럽게도 북한 주장에 따르면 종전선언 얼마나 듣기 좋아요. 평화협정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런데 북한 주장에 따르면 종전선언이건 평화협정이건 간에 이거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평화가 왔으니까 미군 나가라는 겁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6월 12일에 나온 합의는 적어도 북한 주장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먼저 미군 먼저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도 A4지 한 3장 정도 되는데 자세한 얘기들이 있죠. 여러분,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지배받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진실과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자건 사회주의자건 아니면 주사파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4월 27일 날 남북정상회담에도 한 번도 북한은 핵무기 폐기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죠.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뿐이고 여기에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북한 주장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일관되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빨리 종전선언을 맺어달라는 거예요. 빨리 평화협정을 맺어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고 아니? 미군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북한 표현에 따르면 그래요. 설령 미군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28,000명이 있는데 미군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28,000명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20만 명의 주한미국인도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고, 주한미군 28,000명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 자본이 한 30% 넘게 들어와 있는데 이 외국 자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미국 돈이에요. 그럼 미군이 나가면 자본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한국은 공황 상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미군이 나가야 자기들의 주장을 한반도에서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가 왔다라고 좋아하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나온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이나 6월 11일 날 싱가포르 회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미군 나가라는 북한 주장 표현들을 그대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설령 주한미군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만이라도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통일과 평화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은요, 이게 너무 미혹이 많기 때문에 알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당장 미군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한미연합군이라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남침이나 도발을 할 때 개입하도록 강요하는 군대, 즉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막는 군대인데 이 성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평화유지군처럼. 왜 아프리카 같은 데 분쟁 지역 가서 군대인데 총은 들고 있지만 총은 안 쏘고 있는 그런 군대 있죠. 이런 형태로 주한미군이 머문다 하더라도 평화유지군 같은 형태로 지위와 역할을 변경해 준다면 주한미군 주둔은 큰 의미가 없다,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북한은 지금 전혀 평화를 위해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분명해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북한 사람들과 북한 지역을 잡고 있는 이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남한은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평화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평화가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평화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드리는 기도를 할 때, 평화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평화인데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2,500만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평화가 전혀 가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나 몰라라는 거예요. 눈 감고 귀 막아버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지하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고 있고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당하면서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이 평화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의 독재자와 적당히 협상하고 타협하고 용인해서 평화를 구걸을 했죠. 근데 이건 인간적 평화죠. 인본주의적 평화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다 중단시켰죠. 을지 포커스 훈련, 독수리 훈련, 키리조브 훈련 다 중단시켰고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남침이나 도발을 할 때 태극 연습 중단시켰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훈련 또 하나가 을지 연습인데 이것도 중단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이제 인간적 시각, 인본주의적 흐름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삼축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미사일로 촘촘히 맞겠다는 건데 이것도 다시 재고하기로, 없애기로 결의를 했죠. 주한미군이 휴전선 인근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 후방으로 빼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계철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이 남쪽으로 도발이나 침략을 하지 않는 게 전방에 미군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이걸 뒤로 다 빼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게 미군의 220 화력 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DMZ라고 하는 비무장지대 GP 전방 초소들이 있는데 일단 80개를 해체했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해체하기로 지금 추진 중이죠. 우리 군의 해병 2사단이나 7군단 그 전방에는 우리 군대도 후방으로 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어도 사실과 진실을
평화가 온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리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적 시각입니다. 인본주의적 흐름이에요. 그리고 북한에 아직 120만 명이에요. 군대가 핵무기까지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62만 명에서 12만 명을 줄이기로 했죠. 5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군대 복무기한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드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요즘 군대에서는 구호가 충성이라는 구호 대신에 가족과 함께 하면서 퇴근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구호들이 한국 군대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서 특별한 흐름 또 하나는 뭔가 아니에요. 유엔의 제재가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는 유엔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석탄이나 여러 가지 광물질들을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한국 측에서 이제 이거를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죠. 외신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 언론은 별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에 석탄을 들여오고 있죠. 이게 걸렸죠. 좀 세칭. 도대체 어떤 목표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까?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첫 번째 개념이 요겁니다. 어떤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핵무기 미사일 포기가 된다면 좋겠는데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말은 위장된 쇼, 연출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이벤트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북한은 전혀 핵미사일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게 북한은 1954년 6.25 전쟁 이후부터 핵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70년 동안 무려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굶겨 죽여며 가면서까지 만들어낸 게 핵무기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는 핵무기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 이걸 하기 위해서 남한에 미군이 먼저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건데 아직 미군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 이 연방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석탄을 들여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군대를 감축시키고 복무기한을 단축시키고 전방에 있는 부대들까지 후방으로 빼고 GP와 DMZ를 공역화시키는 이런 조치들은 무엇을 위해 나오고 있는 것일까? 진정한 평화라기보다는 연방제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번 4월 27일에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보시지 않았겠지만 저는 이건 제 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 합의문 4월 27일에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내용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고 하니 합의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남과 북이 이루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뭔고 하니 기존의 남북 선언들을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의 남북 선언, 이게 바로 2000년에 맺었던 6.15 선언과 2007년에 맺었던 14선언입니다. 이 기존의 남북 선언들을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존의 남북선언, 6.15 선언, 14선언,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김정일과 맺었던 합의잖아요.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했지만 지난번에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 때 이것을 이제 정치적 선언 차원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기존 남북선언의 내용이 뭐길래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요거죠. 6.15 선언 2항과 14선언 1항에 보면은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뭐예요? 연방제 통일은 뭡니까?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지만 너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3분만 할애하겠습니다. 자, 한반도 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남한은 환하고 북한은 까맣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은 남과 북이 이념과 체제, 이데올로기가 달라서 갈라진 것이라고 하죠. 남한은 자유가 있고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달라서 갈라진 겁니다. 남한은 하나님을 부를 자유가 있고 북한은 하나님을 부를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자유롭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 다 똑같은 통일이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도 헌법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동당 주약에 뭐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 북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은 사회주의 통일이다, 공산주의 통일이다. 북한식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주체주의라 그랬죠. 이 주체주의로 통일해야 된다. 이걸 주체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빨갛게 만드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도 김일성 동상에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어떤 통일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죠. 헌법 3조 4조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은 북한에 반드시 자유가 회복되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 통일은 평화 통일인데, 평화 통일이 되기 위한 목적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 통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은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통일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북한 체제와 합의해서 하는 통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협상해서 하는 통일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바로 연방제 통일입니다. 대부분 지식인들에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연방제 통일하자고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입각해서 정확한 사실과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너무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도 한 거예요. 인본주의는 언제나 달콤하죠. 이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은요, 남한이 북한 잡아먹는 것도 아니에요. 북한이 남한 잡아먹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서로 보장해주면서 남한의 파란색, 북한의 빨간색 내버려두고 각자 대표를 뽑아서 통일의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립니까? 이 통일의회를 만들어가지고요,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우리의 이렇게 남과 북이, 왜냐면 한국의 지도자들, 지식인들이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대부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남북 합의문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동의하면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결제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했습니다. 8월 달에 한 번 더 하고, 9월 달에 한 번 더 하고, 11월에 한 번 더 하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연방제로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은 남과 북은 통일 국회를 판문점 지역에 한 32층짜리 빌딩 하나 만들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 연방제 통일 국회에서 300명 정도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럼 남한의 국회의원들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3당, 제2당, 제1당 쭈루루 분배가 될 것이고, 여기에 제일 의석수가 많은 정당은 연방제 통일이 되면은 이 통일국회, 통일의회에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정당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상호 체제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원하는 상호 체제 보장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일당 독재합니다. 일당 지배하는데 통일의회랍시고 만들어 놓으면은 절반은 북한이 차지할 거 아니에요. 절반은 김정은의 꼭두각시가 차지할 거 아닙니까? 북한은 이렇게 선거하거든요. 지금도 북한도 선거를 하긴 해요. 근데 투표용지 뒤에 후보자 이름을 한 명만 인쇄를 합니다. 왜? 조선노동당이 일당 독재하고 일당 지배하니까. 여기에 모두 다 찬성 투표를 해야 돼요. 김일성 사진 앞에서 하얀색 찬성함에 찬성표를 던지고 끝이 납니다. 이거는 그냥 투표함이 아니라 찬성함이에요. 찬성표 던지면 끝납니다. 반대표는 검은색 반대함에 넣어야 됩니다. 반대함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거 아닙니까?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되고 복음화된 다음에 연방제 통일해도 돼요. 아니, 이런 다음에는 연방제 통일 말고는 대안이 없을 수도 있죠. 이 자유화, 민주화, 복음화가 안 됐는데 그 전에 연방제 통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은 하여튼 지독하게 연방제 통일만 얘기해 왔거든요. 자기들끼리는 주체혁명, 적화통일,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일하겠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남한 사람들 만날 때는 맨날 연방제 통일을 얘기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의 연방제 통일하는 것은 공산주의 과도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이해하면 답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거든요. 북한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져야 됩니다. 그 자유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앞서가면, 인본주의적으로 앞서가 버리면 연방제 통일하자 그러는데, 이 연방제 통일이 완성된 거를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위험해지겠죠. 이게 뭐 적화통일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그래도요. 근데 이 6.15 선언, 14선언, 기존의 남북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우리가 4월 27일에 합의를 했는데,
이 안에 표현을 보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낮은 단계는 또 뭔가 하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요거예요. 북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으로 가서 반드시 주체의 혁명을 해야 되는데, 즉 북한이 얘기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일을 해야 되는데 남한의 물리적 장벽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일을 막는 주한미군 한미동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거 아주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계를 낮춰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들어간 다음에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할 때는 주한미군도 있고 한미동맹도 있고 교회도 있을 수가 있지만, 북한 주장입니다.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다 보면은 통일 의회의 헤게모니를 우리가 쥐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높은 단계 연방제, 고려 연방제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 주장이에요. 뭐 실제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알겠죠. 근데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게요, 이때가 됐을 때는 미군은 나가죠.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뭔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한 번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우리 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뭐 남한의 정치인도 다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요즘 김정은 좋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70%가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김정은이 우리 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독재자를 하나 모셔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법을 만들까요?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는 곳이 이슬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는 곳은 북한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시아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나갑니다. 시아 기독교인들 죽일 때요,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는 사람들이 죽일 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입니다. 목에다가 팻말을 걸어요. 반당 행위자, 조선노동당에 반대한 행위자라고 하면서 목에 팻말 걸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 하면서 죽을까봐 자갈박이를 합니다. 자갈을 입안에 워커발로 쑤셔 넣어요. 이빨은 다 깨져버리죠.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혀가 잘린 상태에서 죽입니다. 이게 북한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 자유와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지난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확인된 숫자가, 처형당한 사람이 206명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770명입니다. 그럼 이런 북한 체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데, 김정은이 우리 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는 남한과 북한이 대등하고 협상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평화가 왔다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평화인지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북한 얘기는 잘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앞으로 올 일이지 아직 오지 않은 일이니까. 그리고 이 영적으로요, 북한의 영이 풀려버리면은, Spirit of North Korea, 북한의 이 스피릿이 풀려버리면은요, 한국의 사회주의의 영도 풀려버립니다. 왜? 북한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이에요.